16세기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돈키호테가 어느 날 그의 종 산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방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 안을 열어보니까 아주 고급 메모장에 또 소네트, 시와 편지, 금화, 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셔츠가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가방의 내용을 보니까 이 가방의 주인은 분명히 귀족 출신의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 웬 남자가 바위에서 바위로 그리고 덤불에서 덤불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이는 찢어진 옷을 입고 검고 짙은 수염에 수많은 머리를 산발한 채 맨발로 다녔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가방의 주인이 틀림없이 저 남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1년 동안이라도 헤매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내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산양, 이 양을 치는 이 목자가 그 돈키호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청년은 세상에서 연애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이 산에 숨어 들어온 그런 청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청년을 찾을 때까지 동굴 구석구석이며 온 산을 뒤져서 그 청년에게 소망을 주고 병을 치료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계곡 사이에서 그 청년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청년을 보고 다가가서 점잖고 우아한 몸짓으로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그는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연애에 실패하고 소망을 잃고 이 산속에 들어와 있다고 돈키호테에게 말을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청년을 위로하고 그 말을 들어주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돈키호테에 담겨져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연애에 실패하고 소망을 잃고 산속에 숨어 들어온 젊은이를 찾아서 그에게 소망을 다시 주고 또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돈키호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듯이 돈키호테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착 걸려서 오늘 이 돈키호테에 나와 있는 이 청년같이 뭐 연애에 실패해서 인생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 때문에 인생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참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정말 한 치 앞도 한 시간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왔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게 무너져버립니다. 다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인생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사람의 말라버린 뼈들이 엄청나게 그 골짜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뼈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 이 뼈들은 다시 살아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시자 이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에게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살아있는데 그 마지막 8절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게 뭡니까? 겉으로는 사람 모양이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 모습인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여기 생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은 사람같이 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 생기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망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그 기간이 한 30개월 됐거든요. 저희 선배들은 더 오래 했어요. 한 30개월 됐는데 이 군대 생활 30개월을 견디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10개월은 첫 휴가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견뎌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0개월 정도 지나야 첫 휴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첫 휴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훈련이라든지 많은 어려움들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아, 나 휴가 간다. 나 첫 휴가 간다.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는 그런 소망. 근데 첫 휴가를 갔다 오면 제일 지루한 또 10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지루해요. 그 10개월 동안의 관심은 뭐냐면 식사 때 나오는 반찬이 뭔지를 관심합니다. 야, 오늘 저녁에 반찬 뭐니? 취사장에 있는 그 병사들한테 밥을 만들어주는 병사들한테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 반찬은 뭐야? 어쩌면 그 밥을 먹는 반찬을 먹고 밥을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그걸 낙으로 삼으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뭐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한 20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제대를 소망합니다. 제대를 소망하면서 이제 훈련 나가면 제일 고참이 말이죠. 제일 처음 들어온 이등병한테 야, 나 얼마큼 남았니 제대? 얘 100일 남았습니다. 99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대 날짜를 소망하면서 견뎌냅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하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인생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혹시 실패하고 지금은 낙심되고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생활하시는 모든 것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고 큰 것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까 뼈들이 다 서로서로 연결되고 가죽이 씌워지고 이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들어가니까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좋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가 됐다.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사람이 강해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세기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포로에서 석방돼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온 인류가, 이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은 온 인류가 절망하고 희망을 잃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고 모든 게 다 참 폐허가 돼버린 유럽은 사실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고 폐허가 되면서 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이 유명한 유르겐 몰트만 교수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인류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무슨 희망이냐?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죽은 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믿고 죽었다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종말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는 희망의 신학을 말함으로써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유르겐 몰트만 교수가 말합니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작은 신앙이 되며 결국에는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 신앙을 통해 인간은 참된 생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오직 희망만이 그로 하여금 이 발자취 위에 머무르게 한다. 희망이 없다면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다. 내 사업을 축복할 것이다. 내 앞길을 축복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질 때 신앙도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만 있다면, 희망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여기에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뼈들이 말랐고 거기에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 바벨론에서 멸절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찾는 그 소망도 이 한 구절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한 70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된 이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 그 소망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다 일어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건국대 부총장이시며 농가대 교수였던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한 88세 정도 되셨는데, 그는 임실, 여러분 임실 아십니까? 네, 저 임실의 두매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참 어린 이 유태영은 교회에 나가서 참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가난해서 참 그 시골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이 유태영 중학생 유태영에게 참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고 소금을 싸서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비 정도만 마련해서 그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 유태영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참 저녁이 돼서 서울역 역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노숙하고 며칠을 노숙하면서 구두 닦는 사람한테 가서 구두 닦기를 배우고 신문팔이를 하면서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영등포의 어느 야간학교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이미 고등학교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유태영은 교장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골 두매산골에서 올라온 아이입니다. 소작농인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시는데 저희 식구들은 밥 한 끼조차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입학을 시켜주시면 가난한 한국 농촌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태영을 참 학생으로 받아서 그를 교육시키고, 유태영은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 농가대학을 졸업하고 덴마크의 왕실의 장학금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가서 사회학 박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여러분 새마을운동 아시죠? 그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리고 농촌을 살리고, 그리고 건국대 부총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교회의 장로님도 하셨습니다. 소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그의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를 일으켜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내가 내 의지로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고 또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믿고,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 영을 또 너희 속에 두겠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영입니다. 소망의 영을,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으로 들려오는 것이잖아요. 말씀만이 아니라 더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내 영을
내 소망의 영을 너희 안에 주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소망의 영이시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늘 낙심해요. 절망하고요. 그 사람은 정말 점점 갈수록 위축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털어내면서 혹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털어내고 다시 앞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한테 그러셨지. 내 실패마저도 소망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내 실패마저도 소망으로 이겨버려야 됩니다. 소망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속에 소망의 영을 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신학교 동기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 중에 저 지리산에 아주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리산의 시골 마을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대학에,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참 학교에 식당에서 식권도 없어서 어렵게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리산의 그 시골, 정말 강촌의 시골에서 있었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정말 안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영국에 유학까지 가서 영국에서 박사까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놀라운 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지리산의 한 그 시골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늘 매년 지리산에 가서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아이들이 또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책을 하나 썼는데 참 그 책이 그 친구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책 제목은 뭐냐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불가능하면은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꿈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불가능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먼 거리에서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달려오신 이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의 힘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고 모든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